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교우님들과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이름을 붙이기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 5,000명과 4,000명 급식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건은 큰 틀에서 거의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해서 따로 기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이고 예수님도 이 무리를 사랑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건 모두 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또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빈 들이라 도저히 그 많은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단지 무리 중에서 누군가 준비했던 적은 음식만을 제자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 몫이 될까 말까 하는 아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조차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나누어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 적은 음식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적은 음식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여러 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며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먹이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사건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대부분 오병이어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먼저 있던 사건이 대표가 될 수 있겠죠. 또 복음서 저자들도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이 오병이어가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주는 상징과 메시지가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만이 추가적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오병이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익히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오래 믿은 신자에게도 조차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 비해서 단지 부수적인 이야기일까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렇게 자투리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전의 내용과 거의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또 이번 사건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강조점을 살펴보면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대목들이 두 사건의 시작점이 된 대목들인데 공통적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동일한 단어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타이밍에 있습니다. 먼저 5,000명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감격스럽게 이 전도 열매를 보고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이제는 가서 좀 쉬자.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계셨습니다. 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주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백성들이 호수를 걸어서 돌아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할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난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모습에 마치 목자가 없어서 버려진 양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탄식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탄식과 눈물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짝 다릅니다. 역시 주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한 지 벌써 사흘째인데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인데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다가는 이들이 가는 길에 기진할까? 주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때가 이미 사흘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5,000명 사건은 하루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때가 저물어 가자 이들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각자 돌아가서 알아서 먹게 해야 된다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무리를 예수님이 오전에 만나셨다면 해가 저물 때니까 하루 동안 있던 일입니다. 정오에 만났다면 반나절 동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4,000명 사건은 이 같은 경험을 이미 사흘이나 지속했습니다. 주님은 사흘이나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흘 동안 했으니까 더 고칠 병자가 있었겠습니까? 다 고치신 겁니다. 그러고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거는 5,000명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병을 다 고쳤는데도 여전히 불쌍합니다. 이제는
그 굶주림까지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의 바로 강조점입니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주님의 신적 권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바로 방아쇠 같은 겁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을 예수님이 제어하지 못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멈출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또 한계가 있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이 커지고 더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능을 발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긍휼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칠 때는 꼭 손을 대야 고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는 못 고칩니까? 네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고칠 수 없습니까? 왜 손을 대셔야 되죠? 여러분,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그의 부정이 내게 전염되는 겁니다. 부정함이 전염된 자는 공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왕따됩니다. 이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깨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에 매여 있는 부정하게 정죄받는 그를 그 율법에서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같은 이유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왜 살리셨는가? 대적자들과 갈등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역의 홍보를 위한 것인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단지 이 과부의 눈물의 안타까움을 참지 못하셔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참지 못하셔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일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이 죽은 자마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병자는 고침받고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환경에 제약이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심지어 장애와 방해가 있더라도, 비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권능을 불러일으키는 공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아시죠? 이 바뀔 수 없는 공식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권능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같은 권능을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으면 닮은 만큼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저히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미운 사람들 있죠. 원망한 사람들 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나를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의 강조점은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두 사건의 이 부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000명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이 음식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대안도 제자들이 제시합니다. 음식이 없으니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00명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문제 제기하십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하셨습니다. 5,000명에서는 군중이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는 이 제자들의 제안을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며칠째 혹은 몇 주째 이어지는 전도 여행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자기들도 지치고 지칠 만큼 지쳤고 굶주릴 만큼 굶주렸습니다. 자기 끼니도 못 챙기는 사람에게 수많은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하고 또 무거운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4,000명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우회적이고 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이 집에 가다 기진하면 어떻게 하지? 먹을 것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신 만큼 제자들도 굉장히 완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돈 많아요? 200데나리온 있어요? 돈 있으면 어쩔 건데 어디서 살 건데? 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주님. 가만 보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분들 돌아가시다가 분명히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게라도 뭘 좀 드려야겠는데 제가 어디 이 밑에 좀 갔다 올까요? 호숫가에도 한번 가볼까요? 마을에 누구 좀 보낼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라도 찾아볼까요? 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오병이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이따구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전에 그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 5,000명이라는 엄청난 수를 이 적은 음식으로 풍성하게 먹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것이 왜 오늘 당하는 이 고난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경험으로 밑바탕으로 활용할 수 없었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12제자가 다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3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딴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안 경험해 본 거죠. 주님이 뭘 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지 않을까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상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사하신 후에 주님께서 떼어주신 이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마법사라도 된 양 이 신비한 음식을 나눠주는 그 재미에 아마 한껏 취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그거를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무능하고 무력한 제자들을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배불렀고 군중들의 환호를 즐기고 선망하는 눈빛을 즐기는
그 정도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떡이나 얻어먹고 기적이나 구경하길 바라는 이 제자들에게 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이적을 이번에도 100% 똑같이 그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군중에게는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는 인내를 잃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같은 일로, 반복적인 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매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왜 매번 먹을 것으로,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걱정하고 원망하고 또 비난합니까? 매번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가 더디고 느립니까? 그 무한한 핑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베드로 후서 말씀 중에 복음을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 가족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항상 반복됩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같은 어려움이 내게 또 있을 겁니다. 신앙인은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 반복되는 일상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훈련하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이 긍휼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반복적인 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항상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나약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운 것이 없어 참으로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전만 바라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분주함을 하나님 핑계 삼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